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마지막까지 20절에서 마지막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서울 북로에 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던 지역입니다.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성경에는 고라신이라는 지역에 특별한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21절에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런 말씀을 보면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음을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지역은 성경의 기록이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고쳐주십니다.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21절에 의하면 고라신 지역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벳세다는 성경의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십니다. 벳세다 그 동네에 가시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벳세다로 지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벳세다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벳세다라는 지역의 병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알 수 있죠. 가버나움은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셨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지냈는데 예수님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십니다. 이 앞에 이거 좀 끌까요? 앞에 가버나움 그 지역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서 지내는데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지역 고라신,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거기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셔요. 왜 책망하셨느냐?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책망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 알죠? 2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2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땅에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 다 죽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근데 이것보다도 더 비참한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앞에가 뭐예요? 회개가 안 되면 믿음으로 못 가요. 믿음으로 가야지 구원에 이르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회개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없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엉뚱한 생각을 했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이게 안 되면 믿음으로 못 가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못 가요. 항상 자기가 잘났어요. 항상 자기가 옳아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회개를 못 해요.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가죠.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왜? 자기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 평생 고치질 못해요. 그러니 평생 하나님의 은혜 세계로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에 그런 기도. 하나님,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그러죠? 다른 사람들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게 이런 잘못이,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게 아니지. 그죠? 내 생각이, 내 말이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묵상까지 가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또 뭐가 있을까? 그게 있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게 묵상이 된단 말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회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회개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이게 회개라는 중심점에 있지만은 이 묵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구나.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야 되죠. 25절과 30절 말씀인데 그 중에 25절을 좀 보실까요?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반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아주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고 아주 순진하고 이게 얘기하거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게 뭐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누가 죽였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일반 백성들도 거기에 휩쓸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지만 주동자는 누구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참 순진하고 배움도 짧고 그런 누구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게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다니까요. 신앙세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지혜가 있다. 참 슬기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오히려 잘 몰라요.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가 하면 반응이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엉뚱하게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건 또 안 받아들여요. 이게 뭐예요? 반응이 있는데 엉뚱한 반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도의 내용이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이런 때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저런 때는 저런 반응을 보이고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반응의 주체가 되죠. 내 감정대로 쏟아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참기를 원하셔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참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늘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응.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됐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이 원하는 반응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반응. 그걸 안 보이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반응을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반응이 일어나기를 나는 원했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반대로 되는 거죠. 반대로. 더 어려워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저 요한계시록 1위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전체 66권이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의외로 성경 말씀이 간단해요. 의외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인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거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축복의 말씀이고 하나는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거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축복의 말씀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심판의 말씀일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보여야 돼요. 그걸. 그렇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뭘까요? 내가 지금 축복의 말씀 성경을 읽고 있어요. 아니, 듣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뭘까요? 그 축복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빨아들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런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싹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요. 이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은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싹 빨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심판의 말씀이 있잖아요. 심판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보일 때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소돔 땅에 엄청난 심판이 임했습니다. 내가 그런 심판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 심판의 말씀을 읽고 그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지금 내 신앙 이대로 되는 것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 하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반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반대로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반응,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여서, 그걸 보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그 곳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였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였는데 그 회개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를 모릅니다. 회개가 안 되니까 그 복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주님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세계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주여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걸 알게 도와주셔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를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거부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주님, 이거 우리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는데 전혀 반대로 엉뚱한 것을 나가든다면 하나님 어찌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깨닫고 알게 도와주옵시고, 그때마다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축복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받아들이시고, 심판의 말씀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허락하시고 베푸신 많은 기적들이, 많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루어지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 서울 북놈의 여전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선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 교회를 위해서, 또 서울 북놈의 연합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이 강단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주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고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도록 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또 많은 고난 때문에 가족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매달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직장에 들어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